자, 지난주의 설교 오늘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참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맞아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라니 정말 처절하죠. 그렇죠. 모든 걸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건데 그 감람산 마르턱을 넘어서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가는 아주 짧은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다윗이 겪는 몇 가지 만남들, 그걸 통해서 그의 내면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또 변하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 속에서 뭘 보고 또 뭘 깨닫게 되는가. 설교가 조명했던 세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다윗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부터 시작해 보죠. 다윗이 겨우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시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네,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막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다윗 일행에게 빵, 과일, 포도주, 나귀까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딱 맞춰서 가져왔어요. 이건 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았겠죠. 그런데 이 시바라는 인물이 아주 교활했습니다. 다윗이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내 할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겠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와, 주인이 배신하고 왕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완전히 악의적인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 똑똑하고 신중했던 다윗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 재산 전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즉각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분별력을 잃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더 깊은 차원을 짚어줬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쉽게 시바의 거짓말에 넘어갔을까? 어쩌면 다윗은 그 시바의 거짓말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해석이었어요. 아, 자신의 모습이요? 네, 충신 우리아를 속여서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바로 그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아, 타인의 거짓과 계략 앞에서 과거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바의 행동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과거를 확 비춰줬다는 거네요. 그 죄책감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곧이어 만나는 다음 사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맞아요.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으로 가죠. 네.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정말 끔찍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네. 왕이었던 사람에겐 정말 상상도 못할 모욕이죠. 여기서 잠깐 설교에서 이 바후림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짚어준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다윗에게는 아직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첫 아내였던 미갈을 되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아, 사울왕의 딸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갈은 이미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그녀를 강제로 빼앗아 왔고 그 남편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긴 채 울면서 따라오다가 병사들에게 제지당해서 슬프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바후림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자지가 과거에 한 남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돌팔매질 당하면서 저주를 듣고 있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야말로 다윗에게 바후림은 거대한 거울이 엔 셈이죠. 시바를 통해서는 자신의 속임수를 봤다면 이 바후림에서는 자신의 권력 남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줬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이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지죠. 네,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격분해서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나서는데 그렇죠. 다윗이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몽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냥 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건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일 수 있다. 와, 이전의 다윗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반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지혜. 이전까지 다윗은 왕의 권위의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비난과 저주라는 그 거울을 통해 비로소 자기 민낯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설교에서 들었던 그게 아니고 병이라는 비유가 정말 공감됐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 방어부터 하는 우리 모습 말이에요. 네, 맞아요.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디어 그 병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그를 정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으로 이뤄집니다. 다윗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이 사실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뿌렸던 씨앗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군요. 시바의 거짓말은 우리아에게 했던 자기 거짓을, 시므이의 저주는 발디엘에게 줬던 고통을,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섭고 냉정한 법칙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가혹한 심판의 법칙처럼 보이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설적인 은혜요? 네, 이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다윗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고통의 목적은 대체 뭘까요?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면 아파서 울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시는 주전자에 손을 안 대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뿌린 그 죄의 가시에 직접 찔려보는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뼈아픈 깨달음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끄시는 일종의 영적인 수술 과정이라는 해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징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고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왕의 권위나 명예 같은 허울을 다 벗어 던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죄인으로 다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네, 이 고통은 제가 받을 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패배자의 체념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저주를 받으면서 선을 기대한다니요. 이 고백 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공의로운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즉 자기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죄는 반드시 다루시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이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믿음이군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혹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의사가 수술칼로 환자의 몸을 째는 비유를 들었죠.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는 의사가 자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즉 사랑하기 때문에 수술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라는 그 날카로운 칼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 칼을 들고 계신 분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라는 걸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바로 그것이 다윗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나의 끔찍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 다윗이 붙잡았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 대놓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차례로 만나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와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바후림이라는 과거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을 받아들이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바후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무심코 던졌던 말이나 이기적인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순간, 나의 실패와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말이죠. 설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바후림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저 상황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며 분노에 사로잡힐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그 고통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